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에스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나넴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갑작스레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는 프로젝트를 벌이자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징벌을 내리시고 그로 인해 다시 다윗이 돌이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인구 조사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세 종류의 케이스로 좀 나누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부류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성막 건축을 준비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명하신 케이스가 한번 등장합니다. 각 사람 수마다 속전이라고 불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반 세개씩 드리게 하는데 그 의미는 너희 이스라엘 각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너희 개개인 모두가 내 것으로 사와진 나에게 속해진 백성임을 하나님이 표현하게끔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모여진 예물은 성막과 회막을 운영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재료가 되었죠. 두 번째 케이스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케이스인데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앞뒀으니까 당연히 이제 군대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족속별로 분류하고 앞으로 또 땅을 이웃받을 그 기업을 이웃받을
구획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 인구조사는 거룩한 인구조사가 될 수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케이스입니다. 일단 처음부터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명하셨다든지 그런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절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요.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막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압해서 죄를 짓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1절처럼 우리를 충동하고 마음을 속이는 접근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사탄의 충동질에 홀라당 넘어가서 하나님 명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그게 아마 자기 과실을 위해서이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군사력을 확인해서 조금 안정을 취하고 싶었던인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그릇된 접근이라는 것을 그 군사 대장인 요압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3절에서 요압이 이렇게 아예 표현합니다. 3절 중반부인데요. 내 주께서 이제 다윗을 표현하죠.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군대 장관이 보기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범죄다라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다윗은 더 오히려 재촉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의 욕망에서 감행된 이 인구조사가 마쳐진 후에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또 먼저 이 상황에 뚫고 들어오세요. 그게 이제 9절 이하의 내용인데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선택권까지 주세요. 내가 이제 너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 위해 다가왔지만 선택권을 준다라고요. 그게 세 가지죠. 3년 동안의 기근이냐, 3달 동안의 적군에게 쫓기는 도망하는 일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임하는 것이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도 이런 선택권을 받잖아요. 몇 대 맞을래? 이런 거요. 뭐 다윗은 그런 케이스는 좀 아니겠지만 다윗은 그러면 뭘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뭐 축소하거나 최대한 덜 괴로운 거를 선택할 것 같은데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핵심은요. 다윗이 그 세 가지 선택권 중에 뭐를 택했느냐가 더 핵심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나왔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마땅히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상황임을 알지만 그 모든 저변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신 분이죠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냥 그저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아차 내가 또 죄를 졌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감히 이런 말을 못하죠. 여러분도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혼내려 할 때 부모님은 자비하시잖아요. 쉽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터뜨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때로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것, 이거 한 가지가 우리를 다시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의 신앙도 은혜로 시작됐는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종국에는 은혜로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는 우리의 신앙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크신지가 성경을 곧바로 주저없이 밝혀냅니다. 14절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참 하나님도 마음이 약하신 분이죠. 스스로가 전염병이라는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그 재앙 내린 걸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표현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오롯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훨씬 더 크셔서 그것을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긍휼이 많으셔서 징계하는 와중에도 족하다 이만 멈추자라고 쉽게 우리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성도는 그 은혜에 또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 17절 18절에서 드러나는 마지막 다윗의 태도인데요. 이 다윗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저질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괴롭게 되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를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함과 그릇된 판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장면, 이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드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를 이끌기에 합당한 리더임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반증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이 모습, 그가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라 그도 기꺼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그것을 힘입을 때 다시 맞아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나를 다루시고 다른 이들을 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패턴을 성경이 담아주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당시 역대기를 처음 받아든 1차 청중에게도 큰 인상적인 모습인 거죠.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를 받아든 1차 청중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래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그들의 삶을 읽어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음 세대들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허무한 거죠. 이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의구심과 불안감이 가득 찬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과 다시 기회 주시는 이 모습을 그들이 읽어보면서 맞아, 우리도 이 다윗 못지않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게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다윗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설 수 있구나 라는 소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비단 그들만이겠습니까? 오늘날 2025년 살아가는 저희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소망을 붙드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우리는 쉽게 유혹과 충동에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이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셨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다시 우리가 이 복음에 담긴 소망,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그 은혜를 힘입기 원한다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징계, 우리를 다루시는 법은 때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를 긍휼로 대하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수도 없이 자빠지는 우리를 향해서 어차피 은혜로 시작된 너희가 계속해서 은혜를 얻고 끝까지 은혜로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일으켜 주신다는 이 은혜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표현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표현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깊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게 우리에게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고백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이고 힘이 되는지를
기꺼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그 긍휼이 끝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일어나서 힘주어서 주님 앞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은혜로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가 완전 무결함의 본이 된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오니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본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주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또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온 세상과 이 가족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이 주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또 공동체적으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